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가을 날씨가 좋은데 잘 즐기고 계시죠, 그죠? 예. 이런 좋은 계절이 1년에 며칠 없습니다, 그죠? 예. 오늘 좋은 날 또 함께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4페이지부터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각의 다양함을 잠재우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으면서 제가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지켜봐야 할까요? 왜 여러분은 생각 없이 현재 이 순간에 머물며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6가지 감각들과 그 대상들이 너무 다양해서 감각적 경험이 주는 소음에 의해 여러분이 계속 놀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잠재우기 위해 우선 집중해야 하는데 6가지 감각에서 단지 2가지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호흡의 형태로 나타나는 접촉과 마음, 법이라는 2가지 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은 호흡도 놓아버리고 단지 마음을 향해 주시해야 합니다. 마음에 대한 이러한 주시는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은 삼사라, 윤회를 벗어나는 길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집중된 마음이 고요함이라는 사다리에서 올라야 할 또 다른 한 칸입니다. 여기서는 호흡 명상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우리가 명상의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과거와 미래라는 짐을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과거로 달리고 미래도 달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지 못하고 정신적 에너지가 강력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과거로 미래도 달리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런 습관들을 자꾸 버려나가는 거죠. 과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과거도 미래도 모두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자꾸 쏟는 거죠. 거기에 휘말리고 이런 현실을 알아서 이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생각이 속이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끌고 다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이 생각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여기저기로 힘들게 끌고 다니는 거죠. 우리 멱살을 잡고 여기저기로 자꾸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이 순간에서 멈추고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 이 순간을 생각 없이 알아차리는 것. 현재 순간에 고요하게 멈춰있는 이 상태도 그전보다는 훨씬 고요한 상태이고 그전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휴식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양한 감각들이 우리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나서 거기에 우리가 현재의 순간 소리를 알아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다른 감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마음이 훨씬 이 고요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너무 복잡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콜센터에 전화가 수백 대 있는데 처음엔 그걸 혼자서 다 받고 있는 거죠. 여기 설리면 이 전화 받고 저기 설리면 저 전화 받고 다 하다가 이제 전화기 대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한 대여섯 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좀 더 편안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화기 대수를 좀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흡이라는 대상을 활용합니다. 현재 다양한 이 감각들 중에서도 그 중에 호흡이라는 감각만 선택하는 거죠. 호흡은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감각이죠. 그리고 거기에 항상 동반되는 게 일종의 아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육근이라고 할 때 6가지 감각 기관이 있잖아요. 안, 이, 비, 설, 신이라고 감각 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죠. 색, 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서 이제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또 아는 이런 일종의 이제 이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호흡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이런 인식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일어나는 그 느낌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을 아는 마음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은 더욱 고요하게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비유를 하자면 돋보기를 가지고 그죠? 어릴 때 보면 돋보기를 가지고 저도 많이 놀았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딱 이제 이 한 점에 딱 모으면 그걸 이제 그 초점을 종이에다 맞추면 좀 지나면 종이가 뜨거워지면서 연기가 나고 나중에 불이 확 붙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빛을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죠.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에 비추더라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런 불이 일어날 정도로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다양한 대상들을 알다 보면 마음은 어느 정도 고요해지지만 아주 강력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호흡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딱 맞추게 되면 우리 마음은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강력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수행의 과정이란 것은 감각이 단순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각이 단순해지는 과정이기도 하고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감각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감각의 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처음에 고요하게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 처음엔 다리의 느낌도 있고 허리의 느낌도 있고 주위에 어떤 그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명상에 몰입하다 보면 다리도 사라지고 허리의 느낌도 사라지고 주위의 대상들도 인식에서 사라지고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을 알다 보면 호흡만이 남게 되는 거죠. 이 감각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몸의 속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책임져야 할 몸이 사라지니까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호흡과 함께 고요하게 멈추면서 마음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고 마음 챙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해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들을 버리는 이런 방식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평소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오감의 영역에서 점점 벗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호흡이라는 느낌만이 남게 되죠. 오감 중에. 근데 나중에는 좀 지나다 보면 이 호흡이라는 마지막 남은 오감, 느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감이 사라지면 남는 게 뭡니까? 5가지 감각이 사라지면 마음만이 남는 겁니다. 우리를 순수한 마음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수행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오감이라는 마음의 짐이 내려놔지고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번뇌를 약화시키고 번뇌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일종의 마음의 원리죠. 마음을 개발하는 일종의 이제 과정인데 요즘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죠?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요즘 뭐 AI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이 폭발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단순한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가장 초보적 형태로서 말없이 집중이 가지는 문제는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떠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 다음 경험은 흥미롭겠지, 유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이런 불만족입니다. 불만족으로 인해 사람들은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세상 곳곳으로 돌아다니거나 합니다.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상황들이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무들이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러 갑니까? 그것은 별일이 아닙니다. 벽은 벽일 뿐입니다. 혹은 비싼 돈을 주고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치는 경치일 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종종 단지 할 거리를 더 찾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하는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주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다음 할 것으로 옮겨가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살펴보면, 삶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뭔가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경험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쫓아서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예. 요즘 한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한 3분의 2가 전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여기 한국에 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새로운 맛집이 있다 하면 뭐라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카페가 있다 하면 거길 찾아가기도 하고, 볼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새롭게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만족하는 걸 제일 못합니다. 가만히 마음을 멈추는 걸 제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멈춰 있는 걸 제일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근원은 뭐냐? 바로 항상 우리는 불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불만족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면 내가 좀 행복하겠지. 이걸 먹으면 더욱더 좋아지겠지. 이걸 성취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지. 그 삶이 짧은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더 할 게 있고 더 볼 게 있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자꾸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뭔가 보고 싶거든요. 뭔가 경험하고 싶거든요. 새로운 걸. 그러고 나서 한 90년 정도 살면 그만하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죽고 나 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새로운 거 하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아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해, 이런 패턴을 반복해도 새로운 또 희망을 품는 겁니다. 이걸 얻으면, 이걸 경험하면, 이걸 성취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게 윤회의 본질입니다. 쌈사라라고 하잖아요. 쌈사라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현재 이 순간에 가진데 불만족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쫓아가면서 방황하는 것이 바로 쌈사라의 윤회의 본질입니다.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방황하는 거죠. 한 생, 두 생도 끝이 안 나고 시작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면서 온갖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운이 좋아서 조금 행복하기도 하고,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치듯 그런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어떤 이 반복적인 패턴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거죠. 꿰뚫어 보신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내신 거죠. 그걸 체득하신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인 겁니다. 인생을 여정으로, 명상은 그 여정을 끝내는 것으로 묘사한 오래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정을 멈추고 어딘가에 앉아서 호흡에 주목하면서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항상 어딘가로 달아나려는 마음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호흡을 지켜보면 여러분은 몸의 어느 부분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다리가 아픈지 무릎이 아픈지 모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밖의 것이 무엇이든 전혀 모른 채로 여러분은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에만 완전히 주목합니다. 여러분은 자극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다른 감각들의 손을 뻗치려는 마음을, 그 마음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잠재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다른 4가지 감각,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을 잠재운 것입니다. 또한 접촉하는 감각의 대부분도 잠재운 것입니다. 호흡이 접촉하는 것을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전부는 호흡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호흡도 고요하게 잠재웁니다. 삼사라 윤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삶이란 게 끊임없는 여행과 같은 겁니다. 여행이 끝이 안 나는 거죠.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행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0년을 여행하고 100년을 여행한다 하잖아요. 100년이 뭡니까? 시작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이 수행은 바로 끊임없이 달리는 우리의 마음을 멈춰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입니다. 명상법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잠시도 쉬지 못하냐? 온갖 감각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고, 들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쫓아가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쫓아가고, 어떤 맛이 있으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여기저기로 쉬지 못하게 끌고 다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데 휘둘리지 않도록 감각을 점점 감각의 어떤 이제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도 사라지고, 보이는 것도 사라지고, 들리는 것도 사라지고, 맛보는 것도 사라지게 되죠. 그죠? 나중에는 느껴지는 것도 대부분 사라지고, 느껴지는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남게 됩니다. 호흡이라는 느낌, 그것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바로 감각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명상 주제를 통해서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또 다른 측면에는 또 이해를 통해서
일종 윗바사나기 측면에서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접근 방식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정도로 감각을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더 나아갑니다. 이제 호흡이라는 아주 그 느껴지는 감각 중에 아주 그 일부인 호흡이라는 감각도 점점 잠재우고 그런 어떤 속박에서도 점점 수행이 발전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잠재우기 과정에서 통제나 집착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움켜쥐면 명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즉 긴장하게 되어 고요함이 주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명상 수행을 하면 여러분은 호흡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과정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은 허락할 뿐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을 여러분이 잠재웁니다. 다른 모든 것들 없이 오직 호흡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호흡을 통해서 다른 감각을 잠재우는 감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의지를 가지고 통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흔히 잘못 생각하면 호흡 그래 딴 거 신경 안 쓰고 호흡만 신경 쓰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호흡을 꽉 잡아서 이거 잠시도 놓치지 않고 내가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러면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놓아버림을 통해 하는 겁니다. 자주 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컵 속에 물이 이런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의지와 통제와 힘을 가지고 이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죠. 조금도 컵 속의 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컵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수 있냐고요. 하루 이틀 3일까지 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1시간만 지나도 팔이 엄청 아파요. 그러면 팔이 덜덜덜 떨리게 되죠. 의지와 통제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가라앉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놓고 손 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고 손 떼면 좀 지나면 컵 속의 물이 저절로 완벽하게 고요하게 멈춥니다. 이게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의지를 놓아버리고 통제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알고만 있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수행이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겁니다. 단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볼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계속 호흡을 지켜보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무더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체험은 통찰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가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채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구를 봐야 하고 잡지를 보아야만 하고 파리나 런던으로 여행을 가야만 할 때 여러분은
단지 호흡만 지켜보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누가 이기는지 걱정합니다. 그들은 인간관계, 돈 이것저것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부는 호흡이 다지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잠재울 때 삶의 문제들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부는 호흡, 그것도 아름다운 호흡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호흡이 심지어 더 고요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수행에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고 이걸 끌고 가는 원동력은 뭐냐면 수행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서 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평생 아무 재미도 없고 매일 모래를 씹어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일 때는 이걸 계속 끌고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수행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근데 수행이라는 게 처음에는 말까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별 재미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상이 발전하면서 여기서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라는 것도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뭐 금방 얘기했던 뭐 축구를 보거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구경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이 수행을 계속 우리가 수행을 이끌어 가게 만드는 것이고 바로 이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나중에는 애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별 의지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중생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인 거죠.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뭐 성취를 했어.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니까 나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했을 때 바로 그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수행의 행복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히려 이런 감각적 욕망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 감각 대상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몸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들이 사라진 결과로 경험하는 행복인 겁니다. 처음에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을 아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들숨과 날숨을 아는 게 이게 뭔 재미가 있겠나. 그래 마음을 뭐 편안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죠? 잡다한 생각하다 보면 괴로우니까 이거 호흡 단순하게 아는 게 이게 그래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드는 거 그거는 이해가 돼.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닌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여기서 희한하게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야. 그 즐거움도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즐거움보다 훨씬 차원 높은 즐거움이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행복감을 나중에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티백 현미 녹차 먹다가 이 보성에서 저 산에서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 차나무에서 딴 차를 탁 따서 그걸 가지고 최고의 명인이 구중구포로 법제를 해서 한 녹차 맛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향과 맛이나 이런 게 비교가 안 됩니다. 같은 녹차죠. 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품질이나 맛이. 행복이라는 거 비슷한 겁니다. 수행을 통한 행복은 그 정도로 일반적인 행복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호흡을 알다 보면 몸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의 다른 어떤 오감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고요하게 멈춥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잡념도 잘 안 일어나게 돼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알아차리게 돼요. 호흡 명상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조금씩 행복이 느껴져요. 내면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완전히 들숨과 날숨에 몰입이 돼서 잡념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몰입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흡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냥. 처음에는 아주 거친 무슨 삼배처럼 느껴지다가 마음이 나중에는 아주 부드러운 실크처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변하면서 우리 마음에서 행복감이 느껴지고 호흡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걸 흔히 여기서는 아름다운 호흡, beautiful breath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면에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하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하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별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행복하니까 즐겁게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애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시간이 가면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사실 이제 수행에서 이런 행복감을 경험하는 상태, 아름다운 호흡처럼 이 상태가 보면 수행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왜? 이때부터는 애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수행을 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수행이 아주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짐더미로부터 자유로울 때 행복이 올라옵니다. 괴로움의 전체 더미가 소멸될 때 여러분은 아름다운 평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쌍카라를 잠재워 감에 따라 여러분은 조금씩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해집니다. 큰 해방감을 얻습니다. 불교 수행이라는 이 길은 결국 놓아버리고 괴로움을 버리고 연락으로 가득 차고 해방되는 것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연락에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카라를 잠재우는 그 길은 집착합니다. 아직도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쌍카라를 계속 놓아버리게 됩니다.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까지도 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재미있을지 한번 봅시다. 제 경우를 보십시오.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 호흡 명상에서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더욱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감각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점점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점점 행복해지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는 놓아버림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움켜쥐어서는 그런 어떤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짐이라고도 여기지 못했던, 짐인지도 몰랐던 이런 감각의 짐들을 내려놓고,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고, 과거와 미래라는 짐들을 내려놓고, 이런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욱 행복해지는 거죠. 수행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수행을 통해 더 큰 행복을 경험할 때 그때 또 짊어지고 있던 좀 더 미세한 짐들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행복해지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수행의 행복을 즐기다 보면 나중에 그 끝은 바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세속의 행복에 집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고행을 그만두시고 어린 시절,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초선정을 기억을 해서,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바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고행을 하는 중에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을 그동안 두려워하고, 여기 집착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걸 멀리 했는데, 사실 수행을 통한 놓아버린 행복, 욕망을 버린 행복은 이거는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은 열심히 개발하고 추구해야 된다.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결국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수행의 행복, 삶의 행복이 우리를 결국 깨달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의 과정은 제대로만 한다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길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괴로움을 점점 내려놓고, 그 괴로움을 내려놓은 만큼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는 그 길인 거죠. 처음에도 더욱 행복해지고, 중간에는 또 더욱 행복해지고, 끝에도 더욱 행복해지는 이런 길이 원래 불교 수행의 길인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다양한 방편을 설하셨던 거죠. 다양한 수행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호흡 명상도 그 방법 중에 한 가지죠. 예. 예,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